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요, 죄인의 시각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것의 때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법칙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죄적인 사고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의 핑계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1절에 기한과 때, 이 두 단어는 모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한은 기간을 의미하고 때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번역본으로 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틴어로도 유래되어서 많이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기, 때를 가리키는 반면에 카이로스, 이 후자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과 그 시간들 속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던 그 시간조차도 그 모든 것들도 어디에 있다고요? 신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에는 신께서 부여하는 시간들 속에 있다라는 말로써 3장의 화자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든 것, 1절에서 이야기한 범사에, 만사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예가 이 2절부터 8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 두 개씩 14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표현의 열거는요, 대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열거되는 대상을 통하여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두 개씩 14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열거법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그런 이 문법 중에 이 표현 기법 중에 하나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그 예로서 2절에서 8절이 등장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처음에 열거되는 게 뭐냐면 생과 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것,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적 영역에 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도요, 인간의 삶에 속하여 있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신적 영역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오늘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반절에 등장하는 것, 심는 것과 뽑는 것은요, 생과 사의 연장선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조차도, 그 자연의 생명들조차도, 그 피고 지는 것조차도 어디에 있다고요? 신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죠. 죽을 때라고 해 있어서 이거 생과 사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는 뭐냐면요,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 입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 입을 때와 또 치료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조차 신의 섭리 안에 있다, 신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헐 때와 세울 때인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만들고 조성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조성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 계획, 추구하는 것 역시 신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5번째와 6번째는요, 인간의 감정, 그리고 또 그 감정의 표출로서 이어지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희노애락이 신께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7번째는요, 돌을 모을 때와 버릴 때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돌을 모으고 돌을 버린다.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떤 건축과 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이해해 보면 이것은 개간과 황폐화. 그래서 뭔가 발전을 이루고 뭔가 황폐해지는 것, 이런 것조차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신께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흥망성쇠가 모두 신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8번째,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애정 표현의, 애정 표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개인의 애정 관계와 그 마음조차도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6절은 물질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로 소유를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키고 보존할 때가 있고 흩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9번째와 10번째 물질의 소유조차도 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11번째와 12번째는요 모두 극도의 슬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애통과 비통,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어떤 게 등장해요? 옷을 찢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옷을 찢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 슬픔이 가신 후에는 옷을 수선하여 입고 또 입을 열어서 말한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통과 비통에 대한 회복조차도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지막 13번째와 14번째는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술로 개인적 차원의 애증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애증도 모두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의 야본, 그들보다 강한 민족의 침입이었는데, 그들이 이해하기는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는구나, 우리를 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분쟁과 다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나라가 적대하고 그리고 화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자는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감정 및 행사와 소유,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이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많은 지혜와 경험과 고찰들 속에서도 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화자가 제시했던 마지막 다른 가능성, 바로 뭐예요? 신의 존재 때문이에요. 네, 전도서 2장 24절과 26절의 화자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단락 구분이 되어 있다면 볼 수 있을 텐데,
동그라미가 24절에서 시작되어서 15절에서 마무리되고요. 16절에 다시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어의 그 본문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화자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이 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에 인간이 수고하고 애씀에 유익이 없고 허무하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어떤 결실과 어떤 보답과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부정 수사 의문문은요, 답을 바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문문 형태가 전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전도서의 이런 의문문의 형태는 뭐냐면 강조의 의미예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비통, 애통, 비탄, 이것에 대한 어떤 강조의 탄식의 소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노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노동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이 제적 사고에서 등장하는 핑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인의 시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태초에 열매를 맺기 위해 또 그 결실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이 일하는 것이 노고가 아니었고 선한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던 그것이 죄인이 보기에는 뭐가 되었어요? 악한 것이 되었다. 해서 기쁨이자 선한 거였는데 경작이 수식어가 바뀌었죠. 애씀과 불편함과 하기 싫어하는 노고가 되었다. 수고가 되었다. 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고백을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죄인의 사고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고찰에는 여전히 허무함과 유익 없음 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신을 핑계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신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알랴, 신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신의 시작과 끝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등장하거든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감춰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들어가면 감춰진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적 한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적 가치관 아래에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의 가사가 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죄인의 이해의 한계.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 등장하는 것, 그 죄인의 시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화자의 이야기 안에 생사라는 대목을 보시면, 생가사라는 대목을 보시면 성경 처음 기술하고 있는 죽음이 살인이었거든요. 자, 이 대목과 함께 범죄의 피해를 인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이것이 신의 섭리이다, 다른 표현으로 신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죠.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요,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것이 신의 섭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물과 소유에 있어 그 부함과 결핍이 모두 신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부한 사람들만 아멘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하지 않아요. 늘 결실을 가지고 있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지금 삶의 그 현주소가, 물질의 그 소유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그냥 만족해 라고 하면 아멘으로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애정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심도 짝이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정하신다? 아니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핑계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게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바른 가치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배우자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보기 좋아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별력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혼 주관하는 업체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지 않아요. 자, 솔로몬의 그 많은 이방 여인들 모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당연히 아니죠. 그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죄인의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이런 핑계 안에는요,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죄인의 연약함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핑계는. 본문으로 돌아가. 화자는 유익 없음의 허탈과 허물의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제안을 이어갑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나오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중에 이 11절이 가장 난해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것은요, 전도서 2장 24절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대목에서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표현은요, 원어에 없습니다. 의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빼고 직역하면 그들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자,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사람의 마음에 긴 시간을 심으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다음 대목과 함께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영혼은
신을 측량하고 신을 찾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런 시도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신을 알 만한 어떤 관념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을 이해해 보려고 신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는 삶 속에서 있는 유익 없음과 노고, 이것이 신 때문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또한 확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이전 시간에 보았던 인지부조화예요. 한계. 제적 사고의 한계. 이것이 화자의 의견, 제적 가치관임을 명시하는 표현들이 본문에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내가 본즉, 내가 알았도다. 여기선 내가는 누구예요? 화자. 죄적 가치관 안에, 해 아래에서 있는 한 명.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2장 24절과 비슷하여 보이지만, 이 12절과 13절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신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신의 선물로 오는 것을 향유할 수 있으니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앞서 화자가 언급하였던 2절에서 8절 이고, 그 모든 것이 지칭하는 것이 신의 섭리가 영원할진데 유한한 인간이 이것을 어찌 다 이해해 볼 수 있으냐 앞단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인간이 이 하나님의 행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다만 이것을 통해서 뜻하는 바는 신이 당신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함 안에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함을 통하여서 오는 것들을 향유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그 안에 기쁨과 또 유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끝으로 1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 안에 있고 인간의 이런 모든 반응이 무한 반복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제적 사고 아래 제시하는 것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들을 끝으로 한번 점검하여 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생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죽고 사는 것, 희노애락, 결혼 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인간들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죄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인의 삶에 관여하는 섭리는 유지와 보수,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죄의 결과 아래 자멸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은혜,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보수의 은혜는 잠언에서 살펴보았던 훈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킴으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제적 사고 안에 이 표현은요,
수평적인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마음,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전에 없던 마음이 등장하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는요, 화자의 고백처럼 경외라는 것은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평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과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죄인이 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짐을 짐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천 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를 찍어 눌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건 다 죄인의 고백, 죄적 한계 아래 있는 죄인의 사고의 발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늘 인격적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대로 아니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화자의 고백처럼 유익 없음과 덧없음이 아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오늘 말씀 안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